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수령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분수령이라는 말은 뭐냐면 분자가 그 나눌 분자죠. 수는 물수자고요. 령자는 고개령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으로 인해서 물이 나눠지는 거예요. 백두산에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려가지고 그 백두산에 그 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이 서쪽으로 가면 두만강이 되고 동쪽으로 가면 압록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수령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수령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결정되는 중요한 고비나 전환점, 그게 분수령이죠. 여러분 그 인생에서 분수령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로 갔으면 이쪽으로 갔을 거고 여기로 갔으면 이쪽으로 갔을 텐데 이렇게 아주 그 분수령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인생의 분수령은 뭐냐면 예수 믿고 안 믿고입니다. 우리들은 뭐 예수 믿고 언젠가 믿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걸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하면 좀 덜 세련돼 보이고 좀 부담스러워. 조금 이렇게 포용력 있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곳에 비 내려가지고 두만강 가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 압록강으로 가는 건 너무나 다르고 당연한데 한쪽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덜 세련돼 보입니까? 한쪽 이렇게 해가지고 지옥 가는 건 그거는 어느 도단이에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어불성설처럼 느껴집니까? 이거 예수 믿는 게 작은 일 같이 보이지만 이건 인생의 큰 분수령입니다. 이거 이쪽 선택하면 지옥 가는 거고 이쪽 선택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옆에 강도들 둘이 같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들이 얼마나 평상시에 죄를 많이 져서 십자가형을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분수령이 있었어요. 뭐예요? 한 사람은 비방을 했습니다. 예수님 보러 비방을 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간절히 간구하는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분수령이었어요. 그 아주 한순간의 일이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인생 못되게 살았어요. 둘 다 똑같이 죄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 비방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주님께서요, 그 간구하는 강도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겠다고 구원의 약속을 해줬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게 이게 보통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고 사는 거는요, 인생의 커다란 분수령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원수 되는 거고요, 예수 믿은 사람은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많이 하셨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자기가 목동으로 살았던 경험이 크게 작용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다. 이 의미가 뭡니까?
제가 언젠가 어디서 설교를 들었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준다. 이 상이 프라이즈라는 거예요. 뭐 이 상을 준다는 거예요. 1등한 사람 1등상 주고 2등한 사람, 그거 아니에요. 상을 준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식탁이에요. 밥상 차려준다는 거예요. 테이블 차려준다는 겁니다. 목자는요, 신선한 풀이 있으면 어디든지 양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낮은 산에는요, 수많은 목장에서 수많은 목자가 수많은 양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레드오션이에요. 좋은 풀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디로 끌고 가느냐? 높은 산으로 끌고 가면, 근데 이스라엘의 그 고산지대는요, 공통점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산은 이렇게 뾰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산에도 가끔 꼭대기에 가서 평탄한 분지가 있는 산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고산지대를 가보면 분지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마치 뭐와 같이 생겼냐? 식탁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양을 데리고 고산지대까지 많이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보니까 이게 뭐와 같으냐? 식탁 차려주는 거예요. 그 식탁 위에 뭐가 많이 나 있습니까? 푸른 풀들, 신선한 풀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게 식탁과 같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식탁을 어디서 차리느냐? 원수의 목전에서 차립니다. 양을 데리고 낮은 산에서 수많은 목장에서 온 목자들이 양을 치는 곳에는요, 늑대도 자주 찾아오지 않아요. 승냥이도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긴 너무나도 많은 사냥개가 있고 너무나도 많은 목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한 목자가 양을 데리고 좀 좋은 풀 먹여보겠다고 쭉 산으로 올라가면 거기는요, 몇 군데 없어요. 양 100마리 끌고 가고 양 200마리 끌고 간 그 목자의 양들밖에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고 사냥개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늑대와 승냥이들이 몰려옵니다. 쫙 산 위로 몰려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에서 뭐가 들리냐면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이 식탁같이 차려진 풀밭에서 신선한 풀을 먹어야 되는데 무슨 느낌이 드냐면 늑대 소리가 들리니까 양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우 하고 우는 거야. 그 상황이 뭐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의 의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냐?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원수는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원수가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혹시 저기 아르헨티나나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원수 있는 분 있어요? 원래 원수는 멀리 없습니다. 원수는 어디에 있냐면 가까이 있어요. 이 손을 잘 보셔야 합니다. 원수는 어디 있어요?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부딪히고, 가까이 있으니까 미워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서로 잡아먹을 듯이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코미디언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 퀴즈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사자성어 설명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한테 그 MC가 사자성어 하나를 보여줬어요. 천생연분.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서 할머니가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여주니까 이 할아버지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임자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평생 원수 그랬어요. 평생 원수.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가까이 있습니다. 늘 가까이 있어요. 네.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맹수가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목자는 그런 곳에 도달했을 때 양치는 사냥개들을 풀어놓고 지키게 합니다. 늑대와 승냥이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사자나 곰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양이 목자가 눈에 불을 켜고 그것들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늑대는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양을 한번 물어서 잡아가서 자기 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호시탐탐 노리는 겁니다. 모든 안전장치를 다 만들어 놓고 따사로운 햇빛 아래서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양은 푸른 풀밭을 뜯어 먹으면서 평화로이 지냅니다. 이게 뭐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실 겁니다.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자기 인생이 그랬습니다. 다윗 주변에는요 원수가 너무 많았어요. 어릴 때는요 형들이 원수였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올 때에 다윗을 저 들판으로 내쫓고 자기네 형들만 와서 내가 한번 왕돼 봐야지, 기름 부음 받아야지, 그리고 내쫓았어요. 또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골리앗 물리치고 왔습니다. 골리앗 물리치고 와서 이제 상 받고 칭찬 듣고 박수 받을 줄 알았더니 사울 왕이요 사위 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좋았지. 아니 왕의 사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사위 삼고 그날부터 매일 죽어라 하고 쫓아다닙니다. 3,000명의 군대 이끌고 아둘람 동굴에서부터 엔게디 황무지까지 계속 쫓아다니는 겁니다. 무려 몇 년? 10년을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사울 왕을 데려가셨어요. 전쟁 가운데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구나. 느끼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머릿속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신앙 고백이고 체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성도들 그 인생살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고달픕니까? 경제의 원수도 있고요, 관계의 원수도 있고 얼마나 그런 게 고달프고 힘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정말 축복의 상, 은혜의 상을 베풀어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꼴을 먹고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영적인 대결을 했을 때에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가 하나 딱 나타났습니다. 누구예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죽여라. 군인들 몰고 쫓아가니까 얼마나 곰핍합니까? 막 도망쳐서 어디까지 도망쳤냐? 로뎀나무 밑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하고 일어나 먹으라. 그래서 그거 먹었어요. 그리고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40주 40년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까지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아무리 고달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으로 여러분들의 영적 에너지를 회복시켜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마음이 분주했겠어요.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왜 근심이 안 되고 왜 염려가 안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기 전날 제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원수의 목전에서 뭘 했어요? 상을 베풀었습니다. 그게 뭐냐?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 먹을 때에 누구 하나 쫓아냈습니까? 가룟 유다 쫓아냈습니다. 내 길로 가라. 가룟 유다는 뭐예요? 원수마귀의 끈앞풀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최후의 만찬은 다른 거 없어요. 그거는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을 이렇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고 할 일 다 한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맹수들을 퇴치했다고 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양에게는요, 작지만 치명적인 적들이 또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파리나 진딧물이나 모기나 각다기 같은 해충들이 얼마나 그 양들이 머무는 풀밭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양들이 가장 고달파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작은 해충이 있는데 파리 종류 중에 코파리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파리를 왜 코파리라고 불렀느냐? 양의 코에만 붙어 있어, 이 파리가. 양의 코에만. 여러분, 그 양의 코가요, 가무잡잡하면서 여기가 촉촉하고 끈적끈적합니다. 이게 촉촉하고 끈적끈적해야 양이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요 코에 축축하고 끈적끈적한 환경이 뭐에 좋으냐? 코파리가 여기다가 알을 낳아서 이 알이 유충으로 바뀌어가지고 성장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양들이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으면 파리가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파리가 꼬랑지에도 가고 몸에도 가고 그럴 것 같은데 대부분 어디로 가느냐? 얼굴 쪽으로 가서 코에 앉으려고 그래요. 코에 앉아요. 그러다가 이게 양이 뭐 흔들고 별짓 다 해도요, 결국 성공하는 코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코에다가 알을 몇 개를 탁 낳고, 그러면 하루 이틀 지나면요, 이 알이 깨. 그래서 아주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실지렁이 같은 유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유충이요, 이 코를 타고 요 속으로 쑥 들어간대. 여기 들어가서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타고 올라가고 양의 뇌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파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자라면 이 코를 타고 다시 날아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파리의 유충이 뇌에 가서 자극을 하면 양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서 바위에 뿔을 부딪히기도 하고 나무에 몸을 부딪히기도 하고 너무너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으로 끌고 가는 것만이 일 다 한 게 아니에요. 맹수 쫓아난 거 일 다 한 게 아니에요. 이 뭐예요? 해충이 양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해충까지 다 퇴치해야 양이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양들을 고산지대로 끌고 갈 때쯤 되면 목자는 무엇을 만드느냐? 기름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흔한 기름이 뭐예요? 감람유예요. 올리브유예요. 이 올리브유에다가 유황을 탑니다. 올리브유에다가 유황을 타고 거기에다가 또 뭘 타느냐 하면 이 해충을 퇴치하는 풀, 약품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기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만들어가지고 양의 이 얼굴, 특별히 코 부분에다가 그걸 발라줍니다. 그러면 이 코파리가 근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해충이 있잖아요. 뭐 진딧물이 들어가서 하고 뭐 별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요, 이 양을 위해서
큰 물통 같은 데다가 올리브유를 가득 채워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해충을, 그래서 양이 목욕하듯이 그 통에 그 기름 속으로 통과해가지고 그 털을 말려주면 당분간 해충이 다가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 목자 안 하기 너무너무 잘했어. 이거 했으면 이거 고달퍼가지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이 양의 그 코파리 유충을 퇴치하기 위해서 그 기름으로 발라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왕으로 삼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 뭐냐? 하나님은 진짜 나의 목자시구나. 내가 그 해충을 퇴치하기 위해서 코에다가 그 기름을 발라주고 몸에다가 기름을 발라줘서 해충을 내쫓는 것처럼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 부어서 원수마귀 내쫓으시고 직분 삼아 주시는구나. 이게 사실은요, 이런 것을 알고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면요, 시편에 다윗이 기름에 관한 고백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다시 성경 읽어보세요. 그 기름이 다 무슨 기름이냐? 목자가 양에게 기름 발라준 그것을 해요. 대표적으로 시편 45편 7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이 기름을 다윗은 뭐라고 불렀느냐?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이 언제 즐거워집니까? 해충의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원수 마귀의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발라줘요. 그러면요, 양이 즐거워해요. 양이 만족해요. 그래서 다윗 왕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머리에 기름 부은 것을, 그 기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즐거움의 기름을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 머리에도 부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즐거움의 기름이 무엇입니까? 그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우리 주님께 말씀 듣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서 올 때는 답답하고 컬컬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돌아갈 때는 기뻐서 뛰고 기뻐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완벽한 돌봄이 있은 후에 양들은 매우 만족한 상태에서 풀을 뜯게 됩니다. 그 만족한 상태를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수의 위협에서 벗어나 목숨을 보존하는 차원이 아닌 엄청난 축복 가운데서 사는 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요, 7년 반을 헤브론에서 왕노릇했어요. 그때 계속 사울 왕한테 쫓겨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33년을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그곳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나라는 강대해져서 이웃에게 조공을 받게 됐고요, 다윗의 명성이 주변 나라 온 땅에 미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듬뿍 받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요, 예수 믿고 십자가 져야 될 땐 져야 됩니다. 고난을 당해야 될 땐 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정말
푸른 풀밭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받고 평화로이 풀을 뜯는 양처럼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그 질문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만 모자라게 해주시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저 집사님한테는 풍성하게 해주시고 저 장로님한테는 넘치게 해주시는데 내게만 모자라게 해주시면 어떻게 할까? 그 루케이도의 그 고백, 간증, 그것을 제가 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우리가 걱정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지 못할 것을 걱정해서는 안 되고 내 인생의 잔이 작은 것을 걱정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가 풍성하시고 전능하셔서 우리 수유제일교회 전 교인들이 한 집 앞보다 더 큰 잔을 갖고 나와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다 채워주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잔이 작은 거예요. 내 믿음의 잔이 작은 거예요. 내가 준비한 은혜의 잔이 작은 거예요. 벌써 넘쳐서 이 조그만 해가지고 벌써 넘쳐서 우리 그거 다 쓰고 아이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안 채워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루케이도 목사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잔을 되돌아봐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잔을 준비해야 되느냐? 정말 간장종지 같이 작은 잔을 준비해 놓고 맨날 모자라서 맨날 부족해서 끓탕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큰 잔 준비해서 여기 가득 채우고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해바다 물고기가 바닷물 마를 거를 걱정하겠습니까? 우리 집 앞에서 날아다니는 종달새가 하늘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의심하는 거 아닙니다. 늘 문제가 되는 거는 내 잔이 작은 거예요. 내 잔이 작은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내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가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을 차고 넘쳐서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까지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상을 단 하루도 못 받은 적 있습니까? 저는요,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매일 채워주셨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잔을 크게 넓혀서 주님이 채워주실 때 흘러 넘치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몸과 마음으로 체험해서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그 놀라운 인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기 전에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인생의 상들을 차려주는 것을 체험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매일 느끼고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절로 내 입술에서 터쳐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